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 라고 기록되어진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일 정도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길이 참는 인내이기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가 저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인내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가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마다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비가 올 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길이 참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이겠습니까? 7절 앞부분을 다시 읽을까요? 우리 7절의 앞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약속된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최후의 승리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교인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예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에 오른 후 2년째 되는 해 블레셋과 긴급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장이 나가기에 앞서 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약속된 날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채 사무엘 없이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직후 사무엘이 돌아왔고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과 사무엘의 이 일련의 모습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이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고난을 버티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한다는 뜻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편법이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다시 오실 아버지의 명령대로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며 견디는 인내야말로 참된 인내이며 아버지의 마음에 쏙 맞는 자의 축복된 삶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인내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인내한다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을 통해 나누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그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한다면, 또 마음을 굳게 하여 아버지의 명령대로 인내한다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를 고난에서, 질병에서, 죄의 문제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앞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장된 축복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마음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침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눈 주제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또 동시에 미얀마에도 그 동일한 축복이 임하여져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신 그 믿음 가지고 미얀마를 향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